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본문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네, 이 시편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제목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편의 기자를 비롯 다 아시겠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또 슬픔과 요동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평안함을 잃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동치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다 아시죠? 그 찬송가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남아있는 죄가 있는지 그로부터 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씨름하며 또한 슬퍼하는 법을 배운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죄의 작용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사실이나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힘이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는 겸손의 정신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악이 우리와 함께 현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증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분노 그리고 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죄 그러니까 오해하고 죄가 남아있으니까 이런저런 죄 지워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셨죠? 네, 이 글을 읽으면서 남아있는 죄가 있다니 그것도 존 뉴턴 목사님이 그랬으니 내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들도 좀 봐주시려나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죄와 싸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성도의 삶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방금 우리 워십 나잇에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막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그 영향력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찬양할 때 엄청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을 봤을 때 내 속에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서 나의 삶에 슬픔을 가져옵니다. 겉사람과 옛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된 본성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탐심, 무절제함, 또 비난, 원망, 불평함, 공격적인 언행, 불순종 등 수많은 잔존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존 뉴턴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 잔존하는 이 폐잔병들이죠. 그 대적 마귀의 대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이기셨고, 그 잔존하는 폐잔병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잔존하는 죄와의 이런 싸움을 싸워나갈 때 이것이 기쁨과 슬픔의 이런 동시에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구속의 사역을 붙잡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갯사람이, 겉사람이 또는 여러 가지 죄의 그런 기질들이 막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리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우울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저는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으로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영적 훈련의 가장 핵심은 자신을 회고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그래서 나 자신의 기질과 상황 때문에 겪어야 했고, 또 한때 나 자신을 해방했던 유혹들과 함정들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의 그런 적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뜨거운 찬양이 있을 때 그 다음 집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된 유혹들을 만나요. 그렇죠? 밤늦게까지 막 중독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방금 찬양을 드렸는데 이 워십 나잇의 은혜는 어디 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훈련장에 들어왔구나, 내가 체육관에 들어왔구나.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60대가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불현들 아침에 깰 때 화가 나 있어요. 이상하죠? 운전대 잡고 딱 사거리에 있는데 화나 있는 나를 발견해요. 저 앞차는 왜 안 갈까? 신호등은 왜 이렇게 많은가? 막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의지하게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오늘 아침부터 화냈어, 내가 망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침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체육관에 보내시구나. 그래서 존 뉴턴의 서한집,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시려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한집을 묶은 서한집 책을 엮은 그 서한집 서론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글은 아니지만 존 뉴턴 목사님 서한집을 집대성한 그 서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주의는 밀도 있는 영혼의 훈련을 수반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 안에 심기어지면 성과 악, 새 성품과 옛 성품 사이에 전투가 시작된다. 뉴턴의 편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한 가지로 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적인 애통과 영적인 기쁨이 놀라울 만큼 잘 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감사드린다는 구절이 나온다.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음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존 뉴턴은 당신은 할렐루야보다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을 더 좋아한다. 왜 이 두 구절이 동시에 말하지 못하는가? 찬양, 영적인 기쁨을 높은 음으로, 겸손한 마음, 영적인 애통을 낮은 음으로 삼으면 즐거운 선율, 좋은 화음이 될 것이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은총을 좀 더 높이 찬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신자들은 슬프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영혼의 훈련이 계속된다는 말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에서는 영혼의 훈련이 지극히 중요시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갔네 이 정도 수준에 머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일으키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스파링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옛 본성, 옛 기질, 또 겉사람,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싸울 때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음을 내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 높은 음이네요. 피아노를 제가 전혀 못 치지만은 높은 음, 낮은 음 두 개를 같이 누르지 않을까요? 인생에 조화가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이 훈련을 받을 만한 그런 영혼의 건강이 있는가? 죄가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빈 목사님도 기독교 강요에 이 영혼의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며 악마의 권세와 사슬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우리가 이 죽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부패한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왜곡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걷게 되며 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욕망,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왜곡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일으키는 모든 것들, 모든 것 무엇이 있나요? 자기만의 그런 모든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 그러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격렬한 사람들은 내가 성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속에는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 성령의 은혜와 선물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진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평화와 성령의 은사와 선물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준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그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불의와 또는 부조리와 또는 평화롭지 않은 것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의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자가 매일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렵고 슬픈 일을 겪을 때,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죄로 인하여 슬플 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인트로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읽었잖아요. 거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하는지, 어떻게 그가 믿음을 붙잡고 쓰는지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미천이라는 거죠. 싸움의 미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참 좋은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미천 삼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 보통 죄와 싸울 때 가장 크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싸움에서의 큰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평안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을 살진 않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도 평안함을 잃어버릴 만큼 그런 답답한 일들, 재난들, 고통과 질병과 연약과 부족과 결핍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부모 부양의 어려움과 부부 사이의 고통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 말은 사망의 줄이 극께 달하여서 마치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생지옥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때 4절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믿음을 써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이 두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이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그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시편에 거의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왕 진짜 못됐지 않나요? 이 사울이란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관점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걸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를 묶고 있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싸우는 기술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의지하니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어린아이의 심령이 많이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망과 수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도와줘 그럴 때 엄마 이거 이렇게 해주고 저거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도와줘 그러면은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의 줄, 수월의 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린아이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얼리 목사님이 이 116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개요와 같다. 다윗의 일생과 그의 경건한 결심들을 소개하고 있고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축약해 놓은 시편이다. 시편의 기본적인 사상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것은 다윗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일생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짧게 살펴보면 정말 잘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어맬 때,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내 기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배울 기도여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명령 같은 간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양 하나님께 일을 시키듯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구원을 바라는 겸손한 심령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사망과 수월의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옛 본성의 고통과 죄된 것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을 가져오는 부족과 결핍들, 그리고 도움 없음, 쓴뿌리 기대, 판단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로우시다, 이 표현은 아기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귀 기울여서 아기 듣는 거예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듣는 사람의 호의가 느껴져요. 뭐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은 가서 들어야, 다시 말해봐.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단어,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표현은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라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와서 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셔.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을 좀 더 멋지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 속에 아마 모세오경 같은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은혜로우심을 들으면서 실제로 체험한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몸을 굽혀 호의를 베푸시는 분 같구나. 그리고 그 체험을 여기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삶의 문제와 역경과 우울함과 두려움을 만날 때, 곰핍함을 만날 때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미사 오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이것은 불의한 자, 사망과 수월에게 적절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분별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고백. 내 삶의 문제를 다룰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이것은 의로우신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는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귀여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것은 부모님이 막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긍휼입니다. 귀여워하다, 함축적으로 사랑하다, 특히 측은히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을 고백할 때, 내가 막내 아이가 됐구나. 하나님 날 귀여워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귀여워하신다는 것은 좀 낯선 단어죠. 근데 귀여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날 귀여워하시구나.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능력의 차이가 크고 나이 차이가, 부모님 자식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귀여움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귀엽게 들으실 만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작다면, 하나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자라면 이런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여워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이 건들면 그 대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절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 단순한 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안 좋게 쓰여지죠.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자신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단순한 자, 이것은 좋은 의미로 여기는 쓰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기력이 아주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표현은 사망의 죄와 수월의 이 올가매는 줄로 인해서 내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딴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듣고 계시죠? 예, 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이야기. 예. 시편에 누구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난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예, 하나님 의지하는 나에게 내가 기진맥진했을 때, 기력이 아주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센 사람 기도만 들으신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연약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고 기력이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신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못 본 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력이 아주 없고 쫓겨오는 여러 적군, 비방하는 일 사이에 사망의 올무로 인하여 기력이 아주 없다. 그 어려울 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튜엘리 목사님 이것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불행의 수령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상황에서 잘 견디면서 앞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도다. 이 구원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앞날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또한 바라는 바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막 살아가다가 꺾일 만한 일을 만날 때도 꺾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믿음을 잃지 않게끔 인내심을 허락해 주신 어리석은 사람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어주신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어서 인내심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크신 하나님이 소망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인내심도 허락해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이 주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내가 사망의 줄, 올가멜은 이 수월의 고통을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 하나님 없어도,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더라. 하나님 없어도 나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이야기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크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떠나지 않고 꼬리를 무는 내 삶의 고통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하나님. 그렇고 악을 떠날지어다라 말하는 것은 다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러한 악,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악에서 떠난 그 사람에게는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치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은 원기 회복, 기운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시편 말씀처럼 내가 어려울 때, 기진맥진했을 때 원기 회복 음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눈물 속에 잠을 들지 못할 때, 내가 이런저런 걱정으로 번민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골수를 윤택하게 할 원기를 회복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것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 싸움인 사망과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과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죽음과 싸워서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이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의 앞에서는 우리가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건한 삶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나는 기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풀 힘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거듭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건 너무 나약하게 보입니다. 너무 의지박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것 외에는 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므로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안식, 휴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서 있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평안함을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지속되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맞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왜냐하면 악인은 문제 앞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지혜로운 방안들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악인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평안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아니라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이 발음이 내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시오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주어진 그 사람의 평안함이 거예요. 유업인 것이죠. 이것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있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는 여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내가 견디고 있네. 고통스러운 상황은 여전한데 내가 강건해서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겠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한번 할 수 있겠는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올가매던 사슬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앞에 내가 능히 이겨볼 수 있겠다. 새로운 대적들이 나타나 나를 다시 대적하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 근심, 답답함, 두려움, 낙심거리가 생길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이 평안함을 내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찾아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서는 거예요. 언제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는 눈물 슬픔 없는 그때 우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건강과 치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는 비웃을 수 있어요. 아, 너 그 믿음 선포했는데 아직 안 나타났잖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어떤 한 감리교 선교사님이 은퇴 후에 그의 몸이 쇠락해지고 거의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될 때 고든 맥도날드의 내적 뭐죠? 내면 세계와 질서와 영적 선장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 선교사님이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내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들을 때 여러분 무엇 생각이 나나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아까 칼빈의 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맥락인 것입니다.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서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날로 새 것인 양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 싸움이 계속돼요.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시름시름 알아서 누워있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일어나 살아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보게 될 거야. 재정적인 결핍과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속사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이셔, 하나님 나의 돕는 자이셔. 그리고 진로와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넘어질 것처럼 막 기진맥진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만나고 괴로움도 겪고 어쩌면 그 문제는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슬퍼지시나요? 내 문제 내일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올해 풀 포텐셜이라 그러셨는데 올해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 내후년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도 나는 문제 안 돼.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내가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에 질질 걸려서 죽을 거야. 나는 괴롭혀서 두들겨 맞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승리자의 멘탈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그 문제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나는 맞서서 싸웠어. 나는 안 졌어. 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결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임진아는 완전히 패배자 멘탈에 사로잡혀 있구나.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안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가라. 임진아, 내 영혼아, 너에게 주어진 유업으로 돌아가라. 남의 땅에서 남의 땅에서 발붙일 곳 없다고 울지 마라. 돌아온 탕자 비유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땅에 있으면 거기는 돼지 시험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평안함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유업의 땅을 벗어났구나,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허성함에 방황하고 있구나, 저 영혼을 빨리 주님 돌이키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집으로 초청주일에 데려다 오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진짜 정말 심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초청주일이 자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때 안 오면 영혼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심을 다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평안함을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사역은 정말 우리가
셀 리더가 자꾸 적어내라 그러니까 적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렸을 때 이 기쁨이 있으니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도 평안함의 땅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반드시 예비되어 있으니 그 평안함의 땅에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좋은 나라에 가서 이민해 살고 있으면 자꾸 친척들 불러 모읍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자꾸 불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주님을 다해 섬겼다는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섬기다는 표현이 천국 시민으로서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내 영혼아 내 평안함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구누구가 생각이 난다면 저희가 이 천국 시민인 나를 보고 저 사람도 이민 오게끔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둘러싼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울 왕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키가 엄청 커가지고 한 머리보다 더 크다 그래서 골리앗이랑 싸울만 했는데 사울 왕도 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은 답답함 중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며 달려나갔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망과 수월의 줄이 우리를 얽었을 때 이 전쟁은 사람의 지혜인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블레셋은 물러갈 것이다 하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승리와 전리품도 있고 평안한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읍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사람에게는 패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센 표현이죠. 근데 현실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현실 육적으로든 영혼 육의 온갖 문제 속에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가 무엇인가요? 내 전쟁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라는 말은 지식을 통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새로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움을 내가 입었은 거예요. 날마다 원기 회복되는 그런 새로움을 내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나를 겸손하게 하며 내가 무감각하다는 사실이 또한 나에게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게는 거듭거듭 새로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때 꺼지지 않는 빛과 능력이 저의 영혼에 찾아옵니다. 이 빛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거듭나던 초기에 느꼈던 것 같이 소용돌이 치는 기쁨은 아니지만 더 마음을 깊이 찌르며 변화시키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때로는 훈련도 받아야 하고 시련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존귀해질 것이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며 영적 훈련을 계속하는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에 찾아오는 침체와 자신의 영혼을 억누르는 온갖 죄악과 악의 세력들에 눌렸을 때 그 속에서 그 마음을 더욱 깊이 찌르며 변화시키며 활력을 불어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끝이 아니라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근육이 더 자라나고 악에게 맞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인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하고 그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가 악에 대해서 맨날 도망가고 비실비실 거리는 것보다 맞서 싸울 만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아이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막내아이처럼 우리를 귀여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의 체력을 길러주셔서 능히 맞서서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훈련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은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오해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나약한 신앙인을 양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 약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왜 이랬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강인한 믿음을 가진 태생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참된 신앙을 소유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 스파링 상대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체급을 좀 올려주시나 보다, 야, 내가 이 평안함을 여전히 누리는 것을 원수가 싫어하나 보다, 내가 내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갑시다. 둘러싸여도 낙심한 일을 만나도 온갖 박해와 시련이 있어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마블 그 영화의 아이언맨 캐릭터가 되게 좋아요. 원자력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꺾임이 없습니다. 그가 시나리오상 죽었지만 왠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꺾이지 않는 에너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온갖 좋은 것들이 그에게 공급되는 걸 보면서 마치 성도의 삶이 이와 같구나. 우리는 아이언맨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예수의 심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불굴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심장 속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담대히 한번 맞서서 싸워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대적을 보고 바른 관점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대적을 향해 가졌던 온갖 누추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대적을 향하여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음란과 정욕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어 하나님 우리가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수월처럼 주님 죽음처럼 묶어 싸는 주님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 그 구원을 주님 아버지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상황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하며 하나님 당신께 주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내 평안함을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내 영혼아 내 평안함 가운데 돌아갈지어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찾아오는 도전과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우리의 찬송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의 평안한 가운데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슬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난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고통 난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수치 난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고통 난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난 둘러싸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네 나 저주 넘어선 주의 축복의 선에 주의 기쁨 나의 힘 밤에 슬픔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 오네 난 둘러싸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네 난 저주 넘어서 주의 축복의 선에 주의 기쁨 나의 힘 밤에 슬픔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 오네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수치 난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고통 난 바꾸리라 주의 기쁨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낮엔 주님 밤의 슬픔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자신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향하여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례치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삶의 대적 앞에서 소망 중에 기뻐함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강한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어 그 질병을 맞서 싸워 예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부족과 결핍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선포하며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불안과 우울한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그들의 평안한 가운데 돌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안에 서서 그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누르는 주님, 모든 거짓된 속임들, 모든 원수의 해석들을 거절합니다. 모든 비관적인 판단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그런 전망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삶이 원수와 싸워서 악한 날에 능히 서 있는 이 담대한 능력의 삶이, 다윗에게 허락되어 있던 그 승리의 삶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유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승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워십 나잇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 승리합시다라고 선포한 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밤새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